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을 깨어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남유다 아비야 왕의 그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사가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증손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정치를 펼치는 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사의 아버지 아비야가 앞서 13장에서 북이스라엘과의 전투에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저들은 80만 명의 군사가 있고 자신은 40만 명의 군사입니다. 배가 되는 저들과 대적하여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힘과 혈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죠. 또 제사장들은 나팔 소리를 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뭘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승리케 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승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그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그에 이어 유다의 왕이 되죠.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아사가 다스리던 10년 동안 평안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남왕국은 규모가 참으로 작지 않습니까? 통일 이스라엘에서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북왕국은 10지파가 연합하여 그 세가 더욱더 컸고, 이 남왕국은 겨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연합한 작디 작은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형국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남왕국의 처지였습니다. 남과 북으로 블레셋이, 애굽이 늘 어떻게 하면 저를 붙들어둘까, 저들을 차지할까, 이런 형국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0년 동안 평안했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이런 평안함을 작디 작은 나라가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인가?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자,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합니까? 선과 정의, 선하고 옳은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옳은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지켜 행한 것이죠. 그로 인해 그가 다스리던 때에 평안함이 있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아사왕은 41년을 남유다와 왕으로서 제위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10년의 평안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41년의 그 시간 동안 10년은 평안함이 있었지만 나머지는 어떠다는 겁니까? 평안하지 못했을 거라고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평안할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옳은 일을 행했을 때에 평안함을 얻었다는 것이죠. 아사왕은 영원한 평안함을 누리지는 못하고 10년이라는 한정적인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그것은 아사가 하나님께 가졌던 처음의 이 견고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결국 이 아사왕도 불신앙에 빠지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앞선 아사의 아버지 아비야의 아버지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도 그 시작은 참으로 좋았지만 그들의 말년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에 빠짐으로 인해서 받은 복을 다 잃어버리는 형국을 보였습니다. 아사도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도 사람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형편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평안이 이러한 힘이 있는 것이죠. 마음의 근심, 두려움 다
다 물리치는 평안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외적인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견고함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우리는 평안할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 겁니다. 앞서 아사왕의 아버지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의 공격에도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본문의 아사왕이 평안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옳은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 걸음을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평안함으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평안이 무엇입니까?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이 평안입니까? 나쁜 일이 다 막아지는 것이 평안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평안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옳은 일을 행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하나님 평안함의 은혜를 더하심을 믿습니다. 3절의 아사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옳은 일을 행하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죠. 이방 제단, 산당들을 없애고 우상들을 깨뜨려 찍어 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평안함을 누렸다는 것이죠.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후에 이 유다의 모습이 어떠하냐?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아사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옳은 일을 행하니 나라가 평안케 되었습니다. 그 땅에 여러 해 싸움이 없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기간 동안 이 남유다는 번성함을 이루게 됩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자원이 풍부해지니 각 성읍마다 아름다운 건축물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성곽, 망대, 문, 및 빗장을 만들어 나라의 국방이 견고히 됩니다. 8절에 작디 작은 남왕국의 군사가 유다 지파 30만 명, 베냐민 지파 28만 명, 합이 58만 명이나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때에 북이스라엘과 대적할 때에 군사의 수가 40만 명이었는데 그의 아들 아사왕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보다 18만 명이라는 그 인원이 증가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무엇입니까? 자자, 손손, 번성함의 은혜가 이 기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작디 작은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고 옳은 일을 행하는 자들을 흥왕케 하셔서 강성한 나라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어디가 생각납니까? 우리나라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작디 작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처럼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옳은 일을 행하니 평안하고 놀라운 성장과 부흥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일시적인 평안으로 맞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끝까지 우리는 무엇입니까? 세상 헛된 것들을 경계하고 아사 왕이 우상을 철저히 제거하고 주의 말씀 앞에 나라를 견고히 세웠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옳은 일을 행하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셔서 그 누구도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영혼 육에 번성함의 은혜를 더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평안은 외적인 요소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기치 않은 일이 또 일어나는 것이죠. 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구스 사람 세라는 애굽의 군대 지휘관 중에 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의 휘하에 몇 명의 군사가 있습니까? 100만 명.
우리는 놀라지 않죠. 공깃돌만큼의 순가 100만 명, 병거가 300대. 이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렀다는 거죠. 마레사는 남유다 성읍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습니까?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남왕궁을 지금 침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군사가 58만 명까지 증가되었지만 나라의 평안과 안정함을 누리고 있지만 그거에 비해 100만 군대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보이는 게 새카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그 마음이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앞서 아버지 아비야는 40만 대 80만의 대결을 앞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애들 아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하고 옳은 일을 행하던 왕이죠. 그러니 11절에 그의 행동이 어떤 행동입니까?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 위기를 만났죠.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위기를 만나면 비로소 그가 가진 믿음이 나타나게 될 것이죠. 우리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늘 깨어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다가 그 은혜와 믿음이 우리 안에 쌓이고 충만함이 언제 드러나는 것입니까? 평안할 때 드러나는 것입니까? 위기를 만날 때죠.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주 앞에 간구한 모든 것들이 그때 비로소 빛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주의 도우심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의 선포가 그때 나타나게 될 것이요. 아사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00만 대군이 침공해 오니 도망가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옳은 일을 행함으로 10년 동안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앞에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는 것이죠.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수 있는 자는 누구이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양육강식의 원리 아닙니까? 약한 자는 강한 자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말하죠. 아사왕도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는 저들을 대적할 수 없음을 알죠. 그럼 이것이 저를 낙심하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왕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유다는 누구와 함께 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민족을 그 누가 대적할 수 있는가? 이처럼 믿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저들의 믿음이 어려움의 때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힘이 되시고 구원하는 산성이 되심을 오늘 아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12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세상의 원리로 따진다면 남왕국은 100만 대군 앞에 철저히 깨어지고 패망해야 마땅할 것이죠. 그러나 이 땅은 결코 세상 원리대로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는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치셨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아사 왕이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100만 대군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여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유다 사람들 앞에서 100만 대군들이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13절을 보면 혼미백산이 되어 도망하는 100만 대군을 유다 군사들이 그랄까지 추격하여 공격하니까 살아남은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화면 전환해 주세요. 유다는 대승을 거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같은 승리를 그랄 브레셋 지역입니다. 이들이 여기까지 도망치니 쫓아가서 저들을 다 죽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을 그 주변 나라들이 보았습니다. 조그만 남유다가 애굽의 100만 대군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14절에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작디 작은 나라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누가 승리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성도의 삶을 이처럼 하나님은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 같은 문제 능히 옮긴다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실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승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방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 따라 우리의 이 삶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평안함의 은혜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